요한복음 6장 48절 49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반대말이죠? 사망의 떡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건 살려주려고 먹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먹이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먹이는 떡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먹으면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말씀은 먹어도 죽는 게 있고 어떤 말씀은 먹으면 사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면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먹으면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살아나는 말씀이 돼야 되겠죠. 뭐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서 영혼이 사는 말씀들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먹었던 것은 먹고도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사망의 떡이네요. 그건 생명의 떡이 아니네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먹었어도 그들이 계속 먹는 그런 만나였는데 그건 사망의 떡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걸 갖다 비교한 거죠. 자기를 먹으면 생명의 떡이고 조상들 쪽에 있는 거 먹으면 그거는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망하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먹어도 죽는 것이다. 그거는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한 것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광야의 만나 그거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제 떡을 먹는 것과 똑같죠. 떡 먹고 밥 먹고 빵 먹고 하는 그런 것도 똑같은데 그걸 먹어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먹어도 영혼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명의 떡을 먹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산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떡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던 그런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은 뭐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율법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먹는 것이다, 자기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할 때는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뭘 얘기하겠어요? 복음을, 그 율법이 벗겨진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요거를 구분해서 성경을 좀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성경은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 6장 여기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 6장을 뭔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뭔 일이 있고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고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이게 한문인데 이게 오병이어, 오병 5개 병인가요? 5개 병이 아니라 5개의 빵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5개의 빵. 예. 그리고 이제 2마리의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 그러면 5개하고 2마리니까 합해서 몇 개? 7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해서 7이라는 예수님이 5개를 2개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일부러 이게 나누어진 건데요. 제가 왜 이걸 성경을 요한복음 6장 48절 49절을 읽었는가 잘 생각해 봐요. 원래 이게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제 이루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분명히 물고기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거라면 물고기 얘기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얘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만 나와요? 떡 얘기만 나오는 거죠. 빵, 떡, 밥 요 얘기만 나오듯이 물고기 얘기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물고기 2마리가 큰 물고기를 들고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작은 물고기,
우리로 말하면 멸치 같은 거, 이런 2마리의 조그만 물고기를 아마 가졌을 겁니다. 도시락에다가 이제 넣는 거니까 빵하고 이제 반찬 겸해서 이렇게 좀 짭짤하게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아마 엄마가 싸준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빵하고 물고기 2개하고 이렇게, 빵은 5개고 물고기 이제 2개로 해서 반찬으로 좀씩 씹어 먹으라고 그렇게 아마 준 걸 겁니다. 그걸 이제 내놔서 그걸 이제 주님이 다 이제 나누어 준 거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하는 얘기가, 물고기 얘기는 쏙 빼놓고, 아무래도 반찬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물고기 얘기는 빼놓고 보리떡 5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거예요.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5개의 이제 그 보리떡, 그러니까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된 거고, 물고기 2마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빼놨지만 사실 이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2개가 합해져야 7이 되니까, 예수님이 되니까. 그래서 5개로 2개를 증거하는, 2개가 증거죠. 그러니까 2개로 증거하는 5개. 그래서 7이라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함께 있다. 그래서 이게 7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5개를 2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떡 5개하고 생선 2마리다. 오병이어예요. 생명의 떡을 둘로 증거하는 얘기인데요. 생명의 떡이 구약 성경에서는 뭐였나요? 구약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게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은 몇 개였어요? 율법은 몇 계명 알잖아요. 몇 계명, 이렇게 몇 계명이죠? 예,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그렇게 금방 맞추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게 몇 계명이냐면 이게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 5개로 돼 있어서, 요 5개로 돼 있어 이렇게 맞물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5개로 돼 있으니까 하나,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의 10계명을 하나, 둘, 2개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개면 하나고요, 요 5개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5개의 율법을 5개로 맞물린 거예요, 이렇게. 창조 6일도 마찬가지죠. 창조 6일도 창조 3일을 나머지 3일이 이렇게 맞춰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5개를 이쪽 5개로 이렇게 맞물려 놓은 거라, 이게 10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맞물려서 딱 합쳐지면 이 5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를 갖다가 주로 율법이라고 설명을 해요. 율법의 안식, 이렇게. 그래서 안식년도 보면은 50년이 돼야 안식년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5, 손가락도 다 보면 참 희한하게 5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5개를 보면서 뭘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10계명을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죠. 이 10계명을. 그럼 5개, 이쪽 5개 10계명, 5계명, 이쪽 5개 5계명, 이 5개 계명인데 이렇게 해서 10계명이 되거든요. 10계명이라는 건 10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이니까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열이니까. 성경에서 열은 완전을 말합니다. 그 천이 있잖아요. 천년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1000년 사는 줄 알아. 천년 왕국 그러면 진짜 1000년 사는 줄 알아.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야, 진짜 그렇게 생각하기도 어려운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1000년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1000년이에요? 몇 곱하기 몇이에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니까 10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 3개가 있는 걸 1000이라고 그래요. 10은 완전 숫자고 거기에다가 열이니까 완전하죠. 완전한데 이것이 3개가 되면 3일이면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완전히 완성된 거를 1000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 완전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모셔드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천년왕국을 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천년왕국을 못 살면 그 나라 천국왕국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그 완전하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있어야 지금 천국에 나중에 가족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도 그렇게 돼 있고요. 뭐 100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10 곱하기 10인 거고요. 그리고 열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1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숫자일 때 그 열이 0만 빼놓으면 뭐예요? 열에서 0만 빼놓으면
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열이든 백이든 천이든 다 뭘로 시작하냐면 하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 열, 백, 천 이게 다 같은 거예요. 하나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열처녀 뭐 이런 얘기죠. 열처녀, 달란트, 뭐 양과 염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100마리에서 잃은 양 한 마리 이런요. 99마리에서 잃은 양 한 마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하나를 찾아야지만이 100마리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가 100이고 100이 하나란 말이에요. 왜? 100마리에서 하나가 없어지면 99마리는 안 되는 거거든요. 99마리에서는 완전하지 않아요. 100마리가 돼야지만이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몇 세 때 아기가 태어나죠? 이삭이? 예, 100세가 되면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100세가 되면. 그러니까 성경의 그 이야기들은 그 완전한 거. 그러니까 좋은 밭은 몇 배의 열매를 맺죠?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누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이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온다는 의미예요, 그게. 엄마 뱃속에는 아기가 몇 달 있어야 나오죠? 10달. 희한하죠, 그게 다. 9달 있으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좀 부족한 아이가 태어나죠? 11달째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너무 크죠?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다 성경은 이렇게 열로 돼 있고 열, 하나, 열, 백, 천 왜 다 이렇게 돼 있냐면 이게 완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완전수,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열 말씀. 그러니까 열 말씀이니까 10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열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자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서하고 선지서가 있죠. 율법서하고 선지서.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사람으로 나타나면 두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선지자. 이게 대표자가 하나씩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자 누구예요? 모세. 선지자 대표 누구예요? 엘리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의 대표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신약, 예수님 이렇게 만나면 변화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세 명이. 근데 거기서 두 명은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핵심이 예수님으로 완성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로 돼 있죠. 물론 시가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면 율법서와 선지서로 돼 있다. 율법과 선지자. 예수님도 그러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자, 그 율법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꾹 눌러서 합치면은 율법서가 됩니다. 율법서를 꾹 눌러서 합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돼요. 모세 오경을 그것도 오경이네. 이것도 오경기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꽉 누르면 몇 개가 되냐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열 말씀.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꽉 누르면 십계명이 되고 그 십계명을 꽉 누르면 두 개로 돼요. 십계명을 꽉 누르면 두 개로 돼요. 어떻게 두 개로 되는지 예수님하고 사람들, 예수님이 다 얘기해놨어요. 십계명을 꽉 누르면 두 개로 된다 이렇게 얘기해놨죠 성경에. 그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2장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마태복음 22장.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이잖아요. 그럼 구약성경 전체가 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5개를 이웃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열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5개고 이웃 사랑이 5개인 거야. 이게 10계명인 거예요. 이게 10말씀. 여기를 이렇게 맞춰서 하나가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거죠. 이 두 개를 꽉 짜서 눌러가지고요. 여기 두 개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꽉 짜서 딱 눌러서 완성시키면 뭐가 되겠어요?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게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님 때문에 완성되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고서 완성을 시켰다. 그래서 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서로 사랑하죠. 이웃들하고도 서로 사랑하죠. 그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뭐예요? 서로 사랑한 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끼리 어떻게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이게 나누어졌을 때는 하나님하고 이웃하고 나누어졌는데 이게 둘이 완성이 되니까 예수님 때문에 완성이 되니까 서로가 됐다는 거야. 우리가 됐다는 거야.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면 교회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의 완성이에요. 이게 교회라고 이게. 지금 시대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완성한 거를 자꾸 파괴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꾸 이상하게 교회만 자기들하고 안 맞는 거야, 세상하고. 교회만. 왜냐면 교회는 세상에서 완성됐으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우리가 됐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안 맞아. 이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들이 이 사람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치가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5개를 5을 둘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그 5을 둘로 설명하는데 그게 7인데 그게 예수님이다. 이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5씩 해가지고 둘로 나누어 증명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7이 된다라는 얘기를 5과 2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둘씩 율법이 다 둘로 되어 있는데 그 율법에 그 둘로 되어 있는 율법에서 너희가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돌이 나오는데 돌이 거침돌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석이 나와요. 거침돌은 앞에다 놓으면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거침돌이고요. 그리고 반석은 거기서 생수가 나와서 그걸 마시면 이제 생명수를 얻는 것입니다. 불뱀이 있고 노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뱀은 우리를 물어서 죽이는 거고 노뱀은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불뱀을 다뤄놔라 그랬더니 노뱀을 갖다 만들어서 다뤄놨거든요. 모세가 민수기 21장을 잘 보면 알아요. 노뱀 처음부터 다뤄놓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모세가 다뤄놓은 거예요. 그냥 그걸 왜냐면 불뱀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다뤄놓겠어요. 그러니까 노수로 불뱀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노시 구리니까요. 이렇게 구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붉어서 그걸 갖다 이렇게 다뤄놓은 거거든요. 에돔 같이, 그러니까 에돔, 에서, 아담 같이요. 이걸 다뤄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이 와서 첫째 아담으로 죽는 겁니다. 그게 노뱀인 거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불뱀이 심판받았다. 이걸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지라고 성막에는 노수로 많이 만들죠. 노수로 그죠? 못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이라는 단어가. 은이라고 하는 건 구속, 은혜를 말하는 거고요. 금이라고 하는 건 신성한, 거룩한, 깨끗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기름 이걸 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 은, 노수로 성막을 지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다 의미가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제 모세가 놋뱀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불뱀을 다뤄놓으라 했더니 놋뱀을 갖다가 다뤄놨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뱀과 놋뱀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고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 일부러 거역하기 위해서 불뱀 다뤄놓으라 했더니 놋뱀을 다뤄놨더라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불뱀과 놋뱀이 같은 거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은 건데 선악과를 매달아라
선악과에 의해서 너희가 죽는 거다, 십자가에 죽는 거다 했더니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선악과로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만 부활해서 남겨놓는다는 얘기죠. 그럼 선악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만 남는 거예요. 부활해서 생명나무만 남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생명나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시면 우리는 생명나무만 따라가면 되고 생명나무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뱀과 노뱀,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렇게 거침돌과 반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두 개, 율법이 다 뭐로 돼 있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로.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다. 메추라기와 만나와 메추라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그리고 또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떡이죠. 만나라는 떡이죠. 이거 떡하고 생선 2마리하고 이렇게 둘씩 다 나누잖아요. 일부러 두 개씩 다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둘 다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쪽은 나쁘다, 한쪽은 좋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성경 잘못 보는 거고요. 한쪽은 우리에게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주님, 한쪽은 우리를 부활하여 오시는 주님, 이걸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렇게 설명하려고 성경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죠.